자기 온 가족들 목숨까지 같이 떠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대단하죠. 왜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의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 정결함입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정결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결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죠. 뭘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정결해라. 그러니까 정결하기 전까지는 시내산 근처 못 넘어오겠다고요. 하나님이 칠까봐, 그들을 공격하실까봐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정결하게 돼서 뭐예요? 비로소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신 행위예요. 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를 때 제사장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래요? 아예 여기 관에다가 새기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새기라 그러잖아요. 가장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경 써야 되는, 성막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니까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거기서부터 떠나라, 벗어나라. 그런데 그리하여서 네가 정결케 돼야 내가 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이 의미는 가족을 버린 겁니다. 이 가족을 버렸다라는 것은 가족을 이렇게 버린 게 아니죠. 내가 독립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전에는 가족들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고독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른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내 아버지가 괜찮아요. 내 가족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 되고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가. 근데 이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쟀어요? 잰 거 없다니까요. 그냥 그 명령에 아멘하고 발을 내딛는 것. 여기에서 모든 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복이 시작돼요. 이게 믿음의 첫 발걸음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윗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11장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떠났다기보다는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떠난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고 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러니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난 것 같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가지고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유명하고 화려한지요. 창세기부터 읊어 내려가죠. 쫙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막 슉슉슉슉 설교하죠. 결국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죽지요. 인자가 아버지 옆에 계신 거 딱 얘기하고 그냥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한 중에 보면은요, 7장 4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설교니까.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러니까 스테반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 데려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1장 32절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 땅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떠났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안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정말 자기 원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니까요. 원래 진짜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 가운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하니까 떠난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쟁쟁한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나이가 몇 세래요? 75세래요. 자, 그럼 창세기 11장 26절 보세요.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몇 세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70세? 75세니까 몇 세예요? 14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명받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45세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11장 32절. 데라의 나이가 몇 세 때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명받고도 몇 세를 더 사는 거예요?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그때에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갔다고요. 목숨 걸고 갔다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이 안락함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의 시작의 길로 만든 그 길이에요. 왜 이게 대단한 줄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제가 창세기 11장에 그 족보가 쫙 이어져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족보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니면 모든 인류의 조상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민족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뭐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시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긴 믿음의 시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게 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찾은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인류의 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보를 끊이지 않고 쭉 오다가 하나의 변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변환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이 될지라. 이게 개혁성경에는 바뀌었죠. 개혁성경에다 개혁개정으로 바뀌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래 뜻이 뭐예요? 복이 될지라요. 그냥 복 자체.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복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거라. 어느 만큼 복을 받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건데 이 복이 어떻게 복이냐? 무슨 복이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복인지 아시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의 시작이 너로 말미암아. 근데 이 도대체 너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을 시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그랬죠. 한계를 인정하시고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포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라는 건데, 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인류가 얻을 복의 길을 선택하시는데 이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굳건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니라 그랬죠.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불러서 누가요? 하나님이 믿음의 그 조상으로 만들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복받게 만들겠다라는 그 믿음의 계보의 첫 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 부름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라. 근데 누가요?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 누가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복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든 이에게 복으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어떤 구원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원래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전체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봐요? 의로 봤다고요.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하나님 부른 그 부름에 순종한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겠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본문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볼까요? 자,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